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그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질 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취업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시술을 제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시설을 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많은 소망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겠지,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겠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제는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있습니다. 목사도 늘 문제 앞에 있고, 성도들도 문제 앞에 있고, 학생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잘못 풀릴 수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앞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죠.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자 궁리해보고 또 노력해보지만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프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하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그런 낙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결단에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2020년 3월 17일자 필리핀 세부 광명교회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설교 중에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인공은 이름이 있고 엑스트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는 지나가는 사람 원, 군인, 시체 원, 이런 식으로 배역이 있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거기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상황과 사건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든지 새롭게 이끌어가든지 그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엑스트라는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견뎌내지도 극복하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체 1, 시체 2, 시체 3 이런 식으로 마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걸 돌파하고 해결하고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총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일어나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시민들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위기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주인공은 인생은 이 상황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겠지만 인생의 주인공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 영웅이 등장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유능한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명 모두 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그리고 그 성은 어떤 성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던지 이 포도 한 송이를 가지를 두 사람이 메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과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과일이 좀 컸다는 것은 그 땅이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인지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리고 믿음의 선조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이 고백했던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희열 가운데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 무려 3m가 넘는 그러한 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덜컥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 비전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을 바라보았다면 거기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할 그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보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보고 오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장관을 세우고 다시 되돌아가자. 모세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더풀 마인드라는 코너에서 부정적인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러한 습성은 혹시 있지 않은지 만약 있다면 오늘부로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다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는 좌절과 불만 그리고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한다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장애물이 부딪힐 때 포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기애와 성숙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참을 수도 없고 조롱거리로 남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타인과 자신 내면의 부정적인 태도만 증가할 뿐입니다. 모든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실수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평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흐려지고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못되게 군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율성과 개인적인 정체성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비교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대립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뿐 불공평하고 좌절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안 되겠구나, 이번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이번 농사는 잘못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근데 이 그러나가 앞에 있던 그러나와 전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그러나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 펼치신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나인 반면에 뒤에 나오는 그러나는 분명 그들이 말한 것은 맞다. 그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았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고 전쟁 한번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은 백발백중 우리 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을 얻었지만 부정적으로 고백한 10명의 정탐꾼은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물을 마셨지만 육적인 것은 충만하게 채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자 국민일보 겨자씨의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믿음의 말 좋은 말부터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권투 선수 알리는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말하고 치른 경기에서 계속 이기게 되자 챔피언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인구 씨의 책 관점 다르게 보는 힘 중에 한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려 갈 때 아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믿음의 말, 좋은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높이뛰기 육상선수 코치는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마음부터 넘겨라. 몸이 넘기기 전에 마음이 먼저 넘어가야 한다. 마음이 넘기기 전에는 말이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뛰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높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몸이 그대로 반응해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는 늘 너희 마음부터 넘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또 뼈에 양액이 되느니라. 말의 힘입니다. 또 믿음의 말, 좋은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2일자 강인훈 목사님의 칼럼에서 나와 세상을 바꾸는 왕의 말, 믿음의 고백에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매일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을 만납니다. 그들의 삶을 세세하게 전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대부분 삶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제가 낍니다. 개그맨 이봉원 씨와 장두석 씨는 실력 있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부채도사 장 씨와 동작 그만의 이 씨에게 새로운 코너가 하나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시커먼스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흑인 분장을 하고 춤과 함께 랩을 불렀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렴에 신나게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코너는 없어졌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방송에 출연한 이봉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도 이봉원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식장에 식당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망했습니다. 내가 연예인으로서 연기 학원을 세우면 되겠다고 하고 학원을 세웠는데 선생 7명에 제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왕창 망했습니다. 신나게 망했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 파장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희망의 말, 복된 말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이 없는 분은 왼손을 드시고요. 자, 오른손 다 있죠?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크게 하죠. 유한은 크게 하죠.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내 가족도 모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예, 손을 내리시고요. 손을 이렇게 펴주십시오. 두 손을 펴주시고 옆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잘 풀릴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은 잘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